사람이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몸도 마음도 정신력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평범해지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발의 배우자 감독이었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9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한때는 미국의 최고의 미남, 정말 연기하는 거 보면 남무 주연상도 이렇게 탄 사람이지만 그렇게 핸섬했던 사람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핸섬했던 배우도 그냥 평범한 모습이 됐더라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분도 이 미국의 유명한 서부 영화의 액션 배우고 또 감독이었는데 95세가 됐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쇠약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 됐습니다. 옛날에 당당했던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나기 전의 모습은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이런 변화로 인해 옛날 같지 않게 많이 위축되고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인생은 어릴 때 다 모든 아이들이 고만고만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평준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한 50쯤 되면 화장한 사람이나 화장하지 않은 사람이나 잘생겼던 사람이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사람이나 외모가 이렇게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얼굴인 미모의 평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60대쯤 되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성의 평준화가 그 나이쯤 되면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했던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다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몇 가지 약은 먹어야 되고 조금만 걸으면 힘이 빠지는 체력의 평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80대쯤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냥 일반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방을 따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도 건강미도 인기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씩 떨어지면서 늙어져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지극히 외로운 겁니다. 어느 노인정 창문에 붙은 식구가 연로해지신 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시가 노인정 창문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10자식을 키운 부모 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신도 죄인입니다. 딸을 이뻐하는 반만이라도 어머니에게 내가 잘했을까? 아들에게 건넸던
그 따뜻하고 그 부드러운 대화의 반만이라도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러니까 이젠 나도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한 나이가 된 겁니다. 인생을 자칫 잘못 살면 정말 쓸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슬러서 잘 살아. 나이가 들어도 보람된 인생이 되고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연세가 많아지신 지긋하신 어른들도 실은 괜찮습니다. 나이도 건강도 처해진 상황 그리 받쳐주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이제부터라도 하루하루 보람되게 남은 인생을 잘 사시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건전 가요가 하나 있는데 목사가 자꾸 강대상에서 세상 노래 가사를 설교할 때 들고 나와서 좀 죄송한 부분이 또 있지만, 옛날에 제가 하도 놀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도 그런 가사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컨트롤이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는 건전 가요가 하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참 좋은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부른 사람은 해바라기의 이주호라는 가수입니다. 노래를 막 흥얼대면서 노래는 만들어놨는데 가사가 완성이 안 돼갖고 발표를 계속 못하고 있었어. 한 2년 이렇게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사회에 큰 울림과 충격을 남긴 사건 하나가 뉴스로 보도가 된 겁니다. 198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에서 부모가 없는 사이에 네 자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음독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어머니가 발견을 해갖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막내딸은 죽고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중태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래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주호라는 그 가수가 곧바로 가사를 써 내려갔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아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으로란 이 노래는 모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국민 노래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할 일이란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며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자기가 좀 대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면 그 인생이 꽤 대단한 인생이 되고, 자기는 항상 바보야, 그리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이 미국의 이 메이저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야구 그 시합이 이렇게 야구 경기가 있는데 1년에 한 165게임 이렇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가 미국에 늘인 매일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타니 선수라고 있습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전례 없는 이력을 통해서 미국의 메이저 리그 역사상 10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는 일본 선수인데 정말 굉장한 선수입니다. 매년 6,80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광고 수입으로도 6,7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입니다. 1년에
뭐 1억 불 이상을 버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도 뭐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선수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어진 꾸준한 노력, 겸손함,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선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인사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면 감사도 잘하고, 길에 떨어진 휴지나 담배꽁초를 보면 줍는 행동을 몸소 실천하고, 볼을 갖다 주는 볼보이에게도 장비를 아주 공손히 건네는 등 겸손하고 이 배려심이 많은 인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 다들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니까 시종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시합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께도 홈런을 쳤어요. 어저께도 홈런을 쳐갖고 53번째 지금 홈런을 쳤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여유, 이런 감사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우리도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이 많다라는 통계입니다. 얼마나 많냐면 3명 중에 1명은 심하게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의 사람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죠.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등감이 있는지 없는지. 열등감이 발견되셨습니까?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다면 it's you. 여러분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명당 1명이 열등감에 빠져 있으니까 발견을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괴로웠던 내가 성장 과정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마음 아픈 일 때문에, 아니면 유난히 태어날 때부터 숏다리이기 때문에, 뭐 얼굴형, 손 모양, 발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예쁘지 않다는 생각에, 아니면 자기의 성격이 너무 급한 성격 때문에, 아니면 이 앵걸 매니지먼트 프로블럼,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잘 안 되는 어떤 이런 약점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 I'm useless.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I'm nobody. 살아갈 이유도 없는 사람이야. I was born accidentally.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And I'm unwanted. 나는 우연히 태어나게 된 사람에 불과해. 이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꽤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인생을 즐기며 이렇게 사는 여유도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지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안 좋은 거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줘야 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오늘 기도하신 윤수장 권사님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여성사역부들은요,
뭐 하여튼 자부심이 많아. 우리 찬양대 찬양 한 번만 와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대단함이 있습니다. 뭐 자기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그 교회에 다닌 성도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만족은 없고 불평만 많아. 목회자는 앉았다면 장로 얘기하고 장로들은 앉았다면 목회자 얘기하거든. 그러다가 혹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오지 마세요. 오시면 또 상처받습니다. 못 오게 하고 다른 교회에 가게 막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특징도 만족은 없고 서로를 향해 불평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는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것. 질문, 나는 누구인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말할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God bless them.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덩어리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천지 만물을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만들어주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타라든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모든 악기를 보면 공장에서 막 찍어낸 악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생긴 건 멀쩡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건 커스텀 메이드, 핸드메이드. 음악의 명장이 자기가 직접 수공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든 악기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 찍어낸 복제 인간처럼 싸구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수공품으로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신 걸작품, 마스터피스다라는 것. 어느 정도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좋으셔서 막 열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거의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열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가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평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 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셨을까? 그거는 당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게 다른 피조물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가 조금 작다고 해서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몸이 좀 뚱뚱하고 걷는 게 좀 이상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기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만 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외형적인 형상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작다, 크다, 예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못생겼다, 뭐 재수없다, 뭐 자기가 막 알아서 평가를 하거든. 외모만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 거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인생의 원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동안 우리가 몇 번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원판만 깨달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고, 다시 해볼 수 있는 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대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실패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대단한 인생을 그 후부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판이 워낙 대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란 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에는 절대 후회함이라든지 변개함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해도 나는 나를 매력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실제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 음식으로 골라 먹는 거예요. 산삼에, 홍삼에, 비타민 C에, 뭐 피쉬 오일에, 캘시움에, 포테시움에, 하여튼 좋은 거 골라서 잘 먹어야 돼. 내가 먼저 준수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래오래 잘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일찍 죽으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왜 일찍 떠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라고 벌어서 모아 놓은 돈 엉뚱한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돈을 쓰는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억울하고 정말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깔아놓으신 원판대로 살자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진짜 배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You are created original. 여러분이 오리지널이에요. 복사판처럼 살면 안 돼. Don't live like a copy. 이렇게 막 카피한 것처럼 모방이나 하면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계를 잘 만지는 걸 좋아하는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날도 막 비디오 기계를 만지고 있었는데 1시간쯤 기계를 만지더니 엄마를 쳐다보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rewind 버튼, 되감기 버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remind, 상기시켜 주는 건 돼도 rewind, 되감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Because there's only one button, forwarding button. 앞으로 가는 버튼밖에 인생에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짝퉁같이 살지 말고 진짜로 원조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판인데, 내가 원조인데 자꾸 복사판이나 해적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판답게
엉뚱하게 하면서 귀한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지어주셨으니까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기도 생활에도 충실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주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항상 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원판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이제 인생의 석양에 서서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면서 후대에 올 사람들을 향해서 남겨놓은 인생의 결론이거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해피하고 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na be happy and strong? 강하고 해피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and obey His commandment,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고 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최고의 부자 10명을 대라 그러면 될 수 있습니까? 지난 미국을 다스렸던 10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대십시오.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10명을 이름을 한번 대보시죠. 기억할 수 없어요. 실은 nobody cares about them. 그런 것에 대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성취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소유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 소유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소유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뜨겁게 하는 거고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고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 따라 원판답게 정도를 걷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성경이 알려주는 점점 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비결, 그거는 walk steadfastly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도를 걷는 거야. 바른 길을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을 보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점점 강해지고 요셉,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스테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요담 왕은 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우시아는 처음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별로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겸손해. 그런데 뭔가 좀 잘 되고 승진이라도 자꾸 하면 사람은 금방 또 교만해지거든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선 다하잖아요. 그런데 합격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파티하고 막 이런 거에 미쳐 있거든요. 우시아 왕이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엔 지극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직접 다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갖고 결국에는 별거에서 따로 지내게 됐죠. 그러니까 요담 왕은 아마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뭐 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세들 중에 보면 이런 말도 하는 화를 내는 학생들도 좀 꽤 봤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안 섬깁니다. 뭐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담의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정도를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면 부모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로만 끝나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니까 나중엔 신앙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었고 정도로 행했다라는 것. 바른 길을 걷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신실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도를 똑같이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뜨거운데 오늘은 차가운 사랑, 어제는 사랑 같았는데 오늘은 막 짐승 같은 사람, 그거 안 된다라는, that's not good.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 that's good.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원판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He's a man that I love so much. 나는 그 볼 때마다 너무 사랑이 돼. She is a woman that I really admire. 그분을 보면 정말 존경이 돼. 이런 마음이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한결같이 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등대는 늘 거기에 있잖아. 아무리 파도가 세차게 불어도 등대는 항상 우뚝 서 있거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야. 11조를 드리는데 수입이 좀 줄어도 나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수입이 많아져도 신앙이 한결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점점 강해지거든.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강한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시키는 거거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당신은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원판답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혼자만 미소를 짓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울게 만들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법이거든요.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더 아름답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머리를 쓰면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갈수록 강해졌어요. 얼마나 강해졌냐면 온 나라가 요셉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강해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판대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사시길 축원드립니다.